요즘 세대가 아무리 봐도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가 급속하게 오고 어떻게 급속하게 그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한 명도 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자격을 인간 개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하고 마음대로 언약먹고, 이게 사사시대를 빨려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더라.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간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알, 그런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머리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부부 세대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잘 믿고 섬겼는데, 자녀 세대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어른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를 어떤 장로들이 살아있고, 자신들의 부모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 어른들이 살아있다. 그때는 그들의 신앙이 워낙 강하고 좀 틈신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하려고 해도 아무런 문제 호방도 않겠습니다. 야, 오늘 어디가? 주일인데 내가 옷을 어떻게 야식꾸리하고 너 지금 바알신 축제하는 데 가나 가지? 안 돼, 빨리 와. 내가 이거 딱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런 뭡니까? 하나님 숭배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우상 숭배다.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듣고 장로들이 듣고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급속하게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 가르치려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어린 세대, 지성세대 기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리 갔다리 예배당만 걸고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단 한 번도 체험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 어린 세대가 죽자마자 바로 사사시대가 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사실 어른 세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식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처음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어떤 패턴. 11절부터 나오게 되는 첫 번째는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위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는 하나님 단어를 빼든지 범위라는 단어는 빼야 됩니다. 마치 목사님 뽕쟁이 너희들
목사란 단어를 빼든지 뽕을 빼든지 안 어울리는 단어를 써버립니다. 항상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 세 번째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맞고 나니까 아프거든요. 회개하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시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뭐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해 줍니다. 이 흐름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뚜껑 펴시고 펴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주시니까 평안을 그러다가 또 범죄하고 이런 흐름이 사사기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런 5가지의 패턴을 끊어내버리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 이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여유있고 한가롭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게 제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도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개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개미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미는 시간 있고 여유 한가울 때 따뜻할 때 그 여름에 겨울을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풍족할 때 그때 아무도 생각 못하는 배짱이 어떻습니까? 야 먹어라 마셔라 그 풍요를 즐길 그 시간에 개미는 땀을 흘립니다. 개미가 저는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커도 뭐랄까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는데 요새 컴퓨터 덩치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고급일수록 사양 고급일수록 더 작습니다. 용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개미는 잘 보십시오. 머리하고 몸통하고 보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가붙습니다. 네. 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보잘것없는 개미 눈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조그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너희 지혜롭게 못한 인간들에게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짱이처럼 바이올린이나 키고 야 나 아이들 같은 될 거야 통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놀 때 개미는 여름이고 10월 나오면서 쉬기 편하고 좋은 쉬기 편하지만 걔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알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저주스러운 사사기의 패턴이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게 하려면 우리도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저 따뜻하니 좋다 이대로 그 평안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말고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사사기에서 나타나오는 이 저주의 사슬을 꺼내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국계를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1994년도에 집사람하고 유럽을 갔다 오나 제 사고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해외여행 간다면 정신 나갔나? 네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 달러 돈을 끌어가면서 그러고 다니냐? 대한민국에는 다 돌아보고 해외를 누른 분이라 저 거침없이 말했던 사람인데
갔다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벤츠 한 800 뽑아서 타고 다니는지 자랑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차를 바꾸고 새 차 바꿨다고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였습니다. 옆에 우리 조수석이 타고서 다리가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 운행 정지시켜서 그런 차를 이게 나랑 나이가 동갑이야. 1958년생이다. 아우 이 사람들이 나 같아 부끄러워서 이 차가 누구야 몰라 이랬는데 아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저는 사고가 그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는 설치 안 하시면 야호 아닙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인간도 내가 이방시킨 자녀들일지라도 내 호주가 올랐으면 다른 길 가면 바르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친자녀가 가서는 안 될 엉뚱한 길을 갔다.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럼 잘못된 게 한참 잘못됐죠. 한국교회가 이미 40대로 접어들기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자기 속일에 오는 대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살피는 그런 사람이 여친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라고 해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살피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과 그 순종을 통해서 지탱하는 그런 시대가 순종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강단마다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 토크쇼 하는 것처럼 이 얘기 제일 크게 보다 하는 그런 한마디로 홍수 때 마시는 물 없다는 것처럼 방송 아니 핸드폰만 틀어도 하루에 수백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그래서 베델의 한 지역이라고 보십니다. 복임. 예를 들어 거창에 이 주곡에 월층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거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올라오겠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인데 제2일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 주님,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임도 안 되는 그들이 승승장구로 달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는 패배란 없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을 상대로
싸워서 지금까지 이겼다. 지금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잘 싸웠고 강해서가 아닌데 이들은 자신들이 강해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자신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진짜 바라보는 목사님 이 자식들 두는 어떻게 자신 하나 저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다 그 39, 37 되는 걸 말한다고 뭐 듣는 척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자사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명과를 이루게 해주시라 합니다. 기도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도 여기 사람이 두 사람 아마 지금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부모님 말씀 개무시합니다. 듣는 둥 맞는 둥 지가 무식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 답답하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저들을 쫓아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해봐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회를 주고 절권을 줬는데 너희가 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삶의 결과물이 열매다.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다우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고 안 지킬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 옛날 미친인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주고만 안 해주고만 해주고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혹은 믿는다고 해도 그거 지키려고만 안 지키려고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엄마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나 이만큼 세계적인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이라면 아니 대통령 유엔에 가서 연설하는데 연설문을 내가 썼다. 네가 대신 내가 입만 꾹꾹 뽑아서니까 너는 네가 네 목소리로 멋지게 해서 방송 출력해라. 네. 그런 사람 그런 책임 맡았으면 그 원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단어 하나 띄어 읽기 하나 숨 쉬는 호흡 하나까지 연습하고 그렇죠? 잠을 안 자면서요. 아니 하물며 연습 한 번 하는 것도 그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무게 있게 중압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중요시하고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지요. 실천할 이유가 없지요. 해주고만 안 해주고만인데. 그것이 사사시대를 오게 한, 급속도로 오게 한 사사시대를 불러들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7부족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정말 훈련이 잘 되고 강해서 있습니까? 전쟁에 능한 고수들이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강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는 패배라는 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의 옆구리에 가시 가지고 올무하죠. 올무가 뭡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입니다. 겨울에 멧돼지가 다니는 그 길목 아니면 울목을 놓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려는 다 죽이라겠는데 남겨놓은 그놈들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받고 징계받아서 너희들이 죽을 줄 알라.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번의 실수, 그 남겨놓은 그것들을 인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패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을 징계하지 않은 그 블레셋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랬죠. 야, 어떻게 이 세상 이렇게 멋진 우리 생각도 못해 나무 갖고 그게 다 무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돌에서 철선물을 뽑아내서 이미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그들을 동화되지 않고서 야 능력 있네, 저는 재주 있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바알, 아세라, 와 그것도 뭐예요? 농경사에서 비를 주고 때렸다가 비 내려주고 풍년을 주고 부을 안 내주는 그런 신, 다 사는 신, 우리 필요한 다 주네. 신체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다가도 다 나갔더라고요. 거기다 얘가 되게 뭐합니다만 그 바알과 아사라 신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집안에 가장 헷갈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린 정신식사로 만찬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성당에 각 방이 있습니다. 룸싸움처럼. 그 성창 예배 수행들은 창대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우, 나 하나님 예배 들어간다는데 기다려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뒤집어지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는 게 좋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걸 저쪽에 갖고 있다. 야,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블레셋을 징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기들 욕심이 남겨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점점 더 그 징계 시간과 기간이 길어져만 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습관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악한 성품들, 악한 심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진멸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회복돼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힘들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분노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다음으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다 남겨진 그 불순종,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동안 안 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할 만큼 했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울모가 되고 가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도움을 막아버리는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며 올모가 되리라. 우리 4절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말씀을 믿으며 백성이 소리를 들어 우는지라. 그러므로 그것은 복임은 한마디로 통곡이가 아닌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며 울었으면 동네 이름이 통곡입니까? 다른 말은 곡소리라는 곡성.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그렇게 우는 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통곡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울었던지 동네 이름이 통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막 수없이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안 하고 두들겨 패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일로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있으면 행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3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에서 터지고, 아니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했는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맹때렸지만 이제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조금 다시 이 채찍의 매는 사용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징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끊어지고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게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울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이름이 통곡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울고불고 다 했지만 결정적인 것,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반상한 모습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르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울기만 했지, 제사만 드렸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절대적인 신앙,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니 앉았다 갑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내 자신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고려해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지 못하고 저주로 임했는데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무엇을 가져와야 내 삶의 변화를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것.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으니까 누굽니까? 여호사를 비롯한 장로 출애굽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나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나는 내 새끼들은 과연 어떨까? 절대 어느 이룰까? 대답을 못하겠다고요. 왜? 제가 걔네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부모 품에 놔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런데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요? 여호수아와 부모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다 보았고 그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대 그 다음 한 세대가 넘어가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들,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가슴에 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멸하고 남겨진 그들이 야 저렇게 재주가 많고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저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야 저게 진짜 신이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농사일이라는 농경신이 얼마나 좋아요. 농사일인데 비를 준다 하지 풍요를 준다 하지 다산을 준다 하지 딱 맞는 말이잖아요. 야 안성맞춤이네.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 신을 축하하는 축제가 한 달 동안 1년에 봄, 가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절기에 있을 때 슬그머니 옷 갈아입고 야 오늘 가서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야 적당한 눈 맞은 것도 거시기 하고 그래 슬그머니 손잡고 빠져나는데 야 임마 너 어디가 이리 와. 오늘 주일인데 어디가. 이게 네 가지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끌어오고 지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세대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잘 섬기고 싶었지만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압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눈의 아들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떠나가고 거기서 없은 데 덮친 거요. 제사장 엘레에서도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다음 세대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단계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잘 되는 걸 싫어할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생각이 야 내가 목수한데 건방지게 내보다 좋아해. 그럴 부모 없으니 야 목수라고 하더니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야 그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어떻게 믿고 실행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내가 감당한 이 부분을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표현해야 될까? 그럼 목사님, 아들 둘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자신합니까? 저는 일찌감치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애들한테도 네 진짜 아버지한테 보여라. 나는 너가 적당히 하는 보호자지 네 진짜 니들 모든 생활 책임질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잠시 잠깐 맡겨줘서 보호모, 부모가 아니라 보호모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어떤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마치 조선시대 사람이 대중장을 모릅니다. 이순신장을 모릅니다 하는 것보다 더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여기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 한참 목회하실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청년 때까지 그 이전에는 그런 큰 기회 없었으니까 어쩌면 야 너라 무슨 미상이 고3인데 야 인마 저 고3이 이럴 시간에 빨리 공부해 지를 안 시키니까 공부 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거든 마음대로 신앙생활 됩니까 그게? 이미 벌써 다른 세상에 가서 물 들었는데 아니 그 무슨 중고등부 지도하는 교사들도 야 나 부담스럽다 니네 부모복이 뭐하니까 거기다 또 뭡니까? 아 오늘 학원 가야지 예배 빠져 너 나 성적 올려 그 대학 갈 거 아니야. 저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뒤지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니면서 가르쳐 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의 근원이신 분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맞네. 지금만 들었던 게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창조자 하나님 진짜 요단 강물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기 전에 하루 전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명이 다 시체가 돼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흥미롭네. 듣기는 들어봤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네. 나도 부모님이신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겠다. 이때부터 정신 차려서 자기가 체험을 하고 발걸음 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거 그거 그때 일이고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식 삼아서 교양 삼아서 자기들의 삶에 체험이 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하고는 말도 통하지 않고 그 결과 사사시대가 급속하게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가졌습니까? 11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알을 섬겨 결론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돌고 개미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우리는 겪었죠. 직접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교회도 한 세대만에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나 화를 먹는데도 이 절대적인 신앙을 체험하고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만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신앙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르신들은 물으십시오. 자녀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물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절대 신앙이 있는지, 너 하나님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녀들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학생들, 내게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신앙이 있는지,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인지 이것을 묻고 확정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요. 오늘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반 강제, 반 억지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체험신앙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았죠. 억지로 끌려와서 엎어져서 잠을 자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주부에다가 무궁화를 태극기를 그리고 배를 그리고 대포를 그리고 있든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아이들이 오늘 죽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지금 저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야달 신앙이 있는데, 체험 신앙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들에게 과연 야다 신앙이 있습니까? 얘야, 너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냐? 체험적인 신앙이 있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다음 세대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대가 오면 망하는 길입니다. 사사시대는 결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홍수 때 그물살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밀려오듯이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초와 기분이 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가 한번 쓰러졌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꿈도 못 꿉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직분자 중직자인데 상처받고 떠나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곧 장모들이 그렇게 자녀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내 기질점에 놓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하면 제 이름 숫자가 떠오를 만큼 그런 확실한 목에 칼이 머리에 총알이 날라와도 바꾸지 않는 눈 하나 끔찍하는 그런 신앙을 되게 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기만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벌써 아시니까 그래 네가 이제 네 꼬라지 하는구나 불쌍하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돌아서면 내가 내 능력이 내가 그 사람 와서 도우면 그렇게 됐지 하나님은 뭐 그게 우리를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아닌 거야. 여러분 부모 저도 부모인데 부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본인이 먼저 길을 가보고 그 길에 어디에 또랑이 있고 어디에 엉덩이 있고 어디가 위험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너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 그들이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1절은 다음 주에 할 일인데 이 11절은 이 두 가지 시절 때문에 사사기에 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제약입니다. 그 제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왜 우상 숭배를 할까? 하나님보다 저기서 세 보입니까?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신앙이 못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그대로 복사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확실한 점, 절대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인식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신앙보다 더 중시되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 공부만 잘하면 공부 잘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믿음 없이 공부를 잘하지만 지옥 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는 출세를 했지만 지옥 가는 죄인으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목표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지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사사시대 이 끔찍한 이 전체를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답을 정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신앙이었습니까? 혹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1에서 5가지까지 한번 적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앞에서 세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암흑과 치욕 같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과 삶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